이 선남자여, 무엇이 인상인가? 이른바 중생들이 마음으로 증득한 것을 깨닫는 것이니라. 내가 있다고 깨우친 자는 다시는 나를 잘못 집착하지 않거니와 또한 내가 아니라고 깨달은 깨달음도 그와 같나니 나 이외의 일체를 증득한 것들은 모두 인상이 되느니라. 그러나 그 마음이 원각 열반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는 생각이 나타나면 모두가 인상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삼선남자여, 무엇이 중생상인가? 이른바 중생들이 스스로 마음으로 증득하거나 깨달음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중생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중생이라 말한 것은 나도 아니며 저 사람도 아닌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어찌하여 내가 아닌가? 내가 중생이므로 내가 아닌 것이며 어찌하여 저 사람이 아닌가? 중생이라 했으므로 저 사람도 아닌 까닭이니라. 단지 중생들의 증득함과 깨달음이 모두 아상, 인상이니 아상, 인상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조금이라도 알았다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중생상이라 한다. 무엇이 수자상인가? 이른바 중생들의 마음의 비춤이 청정하여 요달한 바를 깨닫는 것이니 일체 없지가 볼 수 없는 것이 마치 목숨 명근과 같느니라. 선남자여, 마음으로 일체 깨달음을 비추어 보는 것은 티끌이니 깨달은 이와 깨달은 바가 티끌을 여의지 못한 때문이니라. 마치 끓는 물로 얼음을 녹임에 따로 얼음이 있어 얼음이 녹은 것인 줄 아는 이가 없음과 같아서 나를 남겨두고 나를 깨닫는 것도 이와 같느니라. 오 선남자여, 말세 중생이 네 가지 상사상을 알지 못하면 비록 여러 겁을 지내도록 힘써 돌을 닦더라도 단지 유유위라 이름할 뿐이요 마침내 능히 일체 성스러운 과보를 이루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정법정법의 말세라고 이름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일체 나를 잘못 알아서 열반을 삼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도적인 줄 모르고 아들로 삼음에 그 집의 재산을 마침내 보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무슨 까닭인가? 나를 애착함이 있는 이는 또한 생사도 미워하는지라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생사임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따로 생사를 미워하나니 해탈하지 못한 것이니라. 어찌하여 마땅히 법이 해탈치 못함을 아는가? 선남자여, 저 말세 중생으로서 보리를 익히는 자가 자기의 조그마한 증득으로서 스스로 청정을 삼음은 능히 아상의 근본을 다하지 못함이니라.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그 법을 칭찬하면 곧 환희를 내어서 문득 제도하려 하고 만일 다시 그가 얻은 것을 비방하면 문득 화를 내나니 곧 아상을 견고하게 집착하여 여러 감각에 유희해서 일찍이 끊이지 않은 줄 알 수 있느니라. 선남자여, 저 돌을 닦는 이가 아상을 제거하지 못하여 능히 청정한 깨달음에 들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만일 내가 공한 줄 알면 아공나를 헐뜯을 이가 없으며 나를 남겨둔 채로 설 법함은 나가 끊어지지 않은 때문이니 중생과 수명도 그러하니라. 선남자여, 말세 중생이 병을 법이라 하리니 그러므로 연민한 자라고 이름하느니라. 비록 부지런히 정진하나 온갖 병을 더할 뿐이다. 그런 까닭에 능히 청정한 깨달음에 들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말세 중생이 사상을 요달하지 못하고 열애의 견해와 행한 자취로서 자기의 수행을 삼으면 마침내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혹 어떤 중생이 얻지 못함을 얻었다 하고 증득하지 못함을 증득했다고 하며 이겨 나아가는 이를 보고 질투하는 것은 그 중생이 자신에 대한 사랑을 끊지 못한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히 청정한 깨달음에 들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말세 중생이 성도를 희망하되 깨달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문만 더하여 악연을 자라게 하나니 다만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여 번뇌를 항복시키고 대용맹을 일으켜서 얻지 못한 것을 얻게 하며 끊지 못한 것을 끊게 하여 탐진치에만 첨곡 탐진에만 첨곡 질투가 경계를 대하여도 생기지 않고 저와 나의 은혜가 일체 정멸하면 부처님께서 이 사람은 점차로 성취하리라 설하시니라. 선지식을 구하면 사견에 떨어지지 않으려니와 만일 구하는 바에 따로 미움과 사랑을 일으키면 능히 청정한 깨달음에 들지 못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정어보살이여, 일체 중생들이 모두 아상에 집착하여 허망하게 유전하나니 네 가지 상을 제하지 못하면 보리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과 미움이 마음에서 생기고 아첨과 왜곡이 생각 속에 있으니 그 까닭에 답답함이 많아서 능히 원각에 들지 못하느니라. 만일 능히 깨달음의 세계에 돌아가서 먼저 탐, 진, 치를 버리고 법상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점차로 성취할 수 있으리라. 나의 몸도 본래 있지 아니한데 미움과 사랑이 어디에서 생기리요. 이 사람은 선지식을 구하여 마침내 사견에 떨어지지 않으려니와 구하는 바에 따로 생각을 내면 결국 성취하지 못하리라. 1. 아상. 일체 중생이 옛부터 망상으로 인하여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고 집착하므로 네 가지 뒤바뀜을 잘못 알아 참나의 본체로 삼는다. 이로 말미암아 문득 미움과 사랑의 두 경계를 내어서 허망한 본체에 거듭 허망을 집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두 허망이 서로 의지하여 허망한 업의 길을 내면서 망업이 생김으로 망령되이 유전함을 보며 유전을 싫어하는 이는 망령되이 열반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뇌를 벗어나 열반을 취하려는 것이 모두 허망을 집착하는 것이다. 이로써 능히 청정한 깨달음에 들지 못하나니 깨달음이 들어가는 이들을 거부함이 아니며 능히 들어가는 이가 있더라도 깨달음이 들어가게 함이 아닌 까닭인데도 깨달음을 취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모두 미혹과 어두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있음과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무명으로서 자기의 육신과 마음을 본체로 여기며 주제를 삼았기에 일체 중생은 지혜의 안목이 생기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의 성품이 모두가 무명이다. 나를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나와 더불어 애착하고 나와 어긋나는 자는 곧 증오와 원망이 생기므로 애착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무명을 자라게 하므로 애착과 원망이 서로 이어지는 까닭에 불도를 구하여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이 아상인가? 모든 중생이 마음으로 아는 모든 것을 아상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온몸이 건강하고 평안해서 호련히 나의 몸을 잊었다가 사지가 불편할 때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곧 내가 있는 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생각을 일으켜 취해야 비로소 나의 몸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열애의 청정열반까지 증득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아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열의 청정열반이라 할지라도 생각을 취하면 열반이지만 생각을 취하지 않으면 열반도 없을 것이니 일어나고 꺼지는 생멸심으로 소행의 근본을 삼는다면 모래를 삶아 밥을 구하려는 것처럼 어리석음일 뿐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 인상. 무엇이 인상인가? 이른바 중생들이 마음으로 증득한 것을 깨닫는 것이니라. 내가 있다고 깨우친 자는 다시는 나를 잘못 집착하지 않거니와 또한 내가 아니라고 깨달은 깨달음도 그와 같나니 나 이외의 일체를 증득한 것들은 모두 인상이 된다고 하였다. 조금 해석이 아리송하지만 아상아상이란 나와 내 것이라는 상을 짓는 것이라면 인상이란 나와 다른 너와 너의 것이라는 상을 짓는 것이다. 아상이 일어나려면 나와 다른 너가 존재해야 가능하다. 그렇게 인상이란 나와 내 것이 아니라고 분별하는 것을 인상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경전에서는 내가 아니라고 깨달은 깨달음도 그와 같나니 나 이외의 일체를 증득한 것들은 모두 인상이 된다고 하였다. 만일 아상과 인상을 지는 그 마음으로 원각 열반에 이르렀다면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은 결국 나는 깨달았지만 너는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금강경에서 이르길 보살이 중생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그는 진실로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째서인가? 만약 그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는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증득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는 생각이 나타나면 그것은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며 모두가 인상이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3. 중생상. 무엇이 중생상인가? 이른바 중생들이 스스로 마음으로 증득하거나 깨달음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중생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중생이라 말한 것은 나도 아니며 저 사람도 아닌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어찌하여 내가 아닌가? 내가 중생이므로 내가 아닌 것이며 어찌하여 저 사람이 아닌가? 중생이라 했으므로 저 사람도 아닌 까닭이니라. 단지 중생들의 증득함과 깨달음이 모두가 아상과 인상이니 아상, 인상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조금이라도 알았다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중생상이라 한다고 하였다. 직역본 금강경에서 자아라는 생각을 중국어본에서는 아상으로, 개인이라는 생각을 인상으로, 개체라는 생각을 중생상으로, 살아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수자상으로 번역했다. 그러므로 아상이란 자아라는 생각이며 인상이란 너와는 다른 개인이라는 생각이며 중생상이란 다수의 무리 속에 존재하는 개체의 나라는 생각을 의미하고 수자상이란 뜻을 지니고 살아있는 유정물로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경전에서는 중생상에 대하여 이르길 나는 중생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중생이라 말한 것은 나도 아니며 저 사람도 아닌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어찌하여 내가 아닌가? 내가 중생이므로 내가 아닌 것이며 어찌하여 저 사람이 아닌가? 중생이라 했으므로 저 사람도 아닌 까닭이라고 하였다. 즉 중생상이란 말은 무리 속에 존재하는 개체라는 생각이므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것이며 나와 너라는 아상과 인상은 들어서지 않았어도 조금이라도 아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남았다면 그것을 중생상이라 한다고 하였다.
사수자상. 무엇이 수자상인가? 이른바 중생들의 마음의 비춤이 청정하여 요달한 바를 깨닫는 것이니 일체 업지로는 볼 수 없는 것이 마치 목숨 명근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일체 깨달음을 비추어 보는 것이 티끌인 것이다. 따라서 주체인 깨달은 이와 객체인 깨달은 바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전히 티끌을 여의지 못한 때문이며 그것이 수자상이라고 하였다. 비유하면 마치 끓는 물로 얼음을 녹이면 얼음은 흔적도 없을 것이니 따로 얼음이 있어 얼음이 녹은 것인 줄 아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자상이란 끓는 물에 얼음이 녹아도 따로 얼음이 있는 것과 같아서 나를 남겨두고 나를 깨닫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오유의 네 가지 상. 말세 중생이 네 가지 상을 알지 못하면 비록 여러 겁을 지내도록 힘써 도를 닦더라도 단지 유이라 이름할 뿐이요 마침내 성스러운 과보를 이루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정법의 말세라 이름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네 가지 상을 지닌 나를 잘못 알아서 열반을 삼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도적인 줄 모르고 아들로 삼음에 그 집의 재산을 마침내 보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나를 애착함이 있는 사람은 생사 또한 미워하는지라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생사임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따로 구하려는 것이니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공한 줄 알면 아공나를 헐뜯을 이가 없으며 나를 남겨둔 채로 설법하여 대중들의 칭찬과 비방의 흔들림은 나가 끊어지지 않은 때문이다. 말세 중생들이 네 가지 상을 남겨둔 채로 부지런히 정진하나 온갖 병을 더할 뿐이다. 그런 까닭에 능히 청정한 깨달음에 들지 못하므로 연민한 자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말세 중생이 네 가지 상을 요달하지 못하고 열애의 견해와 행한 자취만으로 자기의 수행을 삼게 되면 마침내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이 성도를 희망하되 자신에 대한 사랑을 끊지 못한 때문에 청정한 깨달음에 들지 못하고 오직 다문만 더하여 악연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여 번뇌를 항복시키고 대용맹을 일으켜서 얻지 못한 것을 얻게 하며 끊지 못한 것을 끊게 하여 탐욕, 분노, 애착, 교만, 아첨, 곡해, 질투, 탐진에만 첨곡질 등의 경계를 대하여도 생기지 않고 저 사람과 나의 은혜가 흔들림이 없이 일체가 정멸하면 부처님께서 이 사람은 점차로 성취하리라 설하는 것이다. 제10장 보각보살장. 이때 보각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존경의 표시로 우측으로 3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선병을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어서 모든 보살로 하여금 일찍이 없었던 경계를 얻게 하셨으며 마음이 활짝 트여 완전한 평온을 갖게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세의 중생은 부처님 열반 후 그 시절과 멀어지게 되니 성인과 현자가 숨고 삿된 법이 더욱 치성해집니다. 그러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어떤 선지식을 구하고 어떤 법에 의지해야 하며 어떠한 수행을 하고 어떤 병을 제거하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발심해야 그 눈먼 중생들로 하여금 사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이 말을 마치고서 오체 투지하며
이와 같이 거듭 3번 청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보각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열애에 이와 같은 수행을 자문하여 능히 말세의 중생에게 두려움 없는 도안을 베푸니 이로 인해 그 중생들로 하여금 성스러운 도를 얻게 하는구나.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러자 보각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며 모든 대중들과 함께 무견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일세존께서 보각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말세에 중생이 큰 마음을 내고 선지식을 구하여 수행하고자 하면 마땅히 일체 바른 직견을 가진 사람을 구하여야 한다. 그는 상에 머물지 않고 성문과 연각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비록 중생의 모습을 드러내더라도 마음이 항상 청정하고 모든 허물을 보이면서도 깨끗한 행을 찬탄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바른 모습이 아닌 곳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 이와 같은 사람을 구한다면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할 것이다. 말세의 중생이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공양을 올리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선지식은 행주주와에서 항상 청정함을 드러내며 여러 허물을 보이더라도 마음에 교만이 없으니 하물며 처자와 재산과 권속이 있다고 문제가 되겠는가. 만약 선남자가 저 선우선우에게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곧 구경이 정각을 성취할 수 있어 마음의 꽃이 빛을 발하며 시방국토를 비출 것이다. 이 선남자여, 저 선지식이 증득한 오묘한 법을 성취하려면 응당 4가지 병통을 여의어야 한다. 무엇을 4가지 병통이라 하는가? 첫째는 작병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서 나는 여러 가지 수행으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 라고 말하면 그 원각의 성품은 수행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작병이라고 한다. 둘째는 임병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들은 지금 생사를 끊지도 않고 열반을 구하지도 않으며 열반과 생사에 일어나거나 멸하는 생각 없이 일체의 흐름에 맡겨 모든 법성을 따라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 라고 말하면 그 원각의 성품은 일체의 흐름에 맡겨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임병이라 한다. 셋째는 지병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내 마음에서 모든 생각을 영원히 쉬어 일체의 성품이 적연정연하고 평등한 것을 얻어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그 원각의 성품은 생각을 쉬어서 개합하는 것이 아니기에 지병이라 한다. 넷째는 멸병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일체 번뇌를 영원히 끊어 신심도 결국에 공하여 있는 바가 없는데 하물며 근진근진의 허망한 경계가 있겠는가. 일체가 영원히 공적한 것으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그 원각의 성품은 공적한 상상이 아니기에 멸병이라고 한다. 이 4가지 병통을 떠난다면 청정을 아는 것이니 이와 같은 관을 정관이라 한다. 만약 이를 떠나 다른 관을 행한다면 삿된 관이라 한다. 선남자여, 말세에 중생이 수행하여야 하면 목숨이 다하도록 선지식을 공양하고 섬기어야 한다. 선지식이 가까이 하려 하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하며 멀리 하더라도 성을 내지 말아야 한다.
역과 순의 경계를 나타내더라도 보는 마음을 허공같이 하여 신심의 필경에 평등하여 모든 중생과 동체로서 다른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하니 이와 같은 수행으로 원각에 들어가는 것이다. 선남자여, 말세의 중생이 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무실에 자기와 남으로 나누어 증오하고 사랑하는 일체 종자가 있어 왔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원한 있는 이를 볼 때 자기의 부모와 같이 여겨서 마음의 원수다 부모다 하는 것이 둘이 없으면 곧 모든 병을 제거하리니 모든 법 가운데서 자기와 남으로 나누어 증오하고 사랑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선남자여, 말세의 중생이 원각을 구하려면 응당 발심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해야 한다. 허공계가 다하도록 내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구경의 원각에 들어가게 하되 그 원각 중에서 각이라 취할 것이 없게 하여 아상과 인상 및 일체 모든 상을 제거하리라. 고 이와 같이 발심해야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보각보살이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수행하는 말세의 모든 중생이 스승 삼을 선지식을 구하려 하면 직연히 바른 사람 구해야 하고 이승이승을 멀리 떠나야 하네. 법 가운데 4가지 병 제거할지니 상대 개념 작지인멸 이것이로다. 선지식이 가까워도 겸손해 하고 멀리 있더라도 불만이 없어 여러 가지 경계를 지켜보면서 희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리는 부처님이 출현하신 곳, 바른 행위 아니면 행하지 않아 기회의 근본 영원히 청정하여라. 이 마음으로 일체 중생 제도를 하니 구경의 원각으로 들어가도다. 그들에게 아상 인상 존재치 않아 영원히 이 지혜에 의지한다면 순식간에 삿된 견에 초월하여서 깨달음의 열반을 증득하리라. 1.